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그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려나무, 종려주일 이러한 것이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란 이러한 나라, 우리의 동네에서는 이런 나무가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나무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 종려나무 이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영어로 하면은 팜트리입니다. 팜트리. 로스앤젤레스 같은데 또 저쪽 밑에 남쪽에 있는 마이애미 같은데 가면은 이 팜트리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 길가에 팜트리들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팜트리 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이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고난의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새벽에 다시 부활을 하셨으니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이 한 주간에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일들이 이 한 주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핵심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구원의 모든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다? 바로 이 한 주간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 고난주간이라고 불리우는 이 한 주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번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이러한 일이 있고 또 그 전에 심한 이 고난을 받으시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주간을 가르쳐서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이 고난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성육신 사건 자체부터 고난의 시작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말씀을 보면 창조주이셨던 제2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주 낮고 천한 말구유에 사람의 모양을 빌어 오셨으니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우리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정말 그 누구도 아이를 낳으면서 말밥통에다 갖다가 낳는 이러한 사람은 없는데 그러한 출생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가난한 집에 정말 사관 하나를 얻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가난한 집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셔서 일생을 사시면서 이 고난의 한 생애를 쭉 사셨고 그 마지막에 고난의 절정이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한 생애를 놓고 우리들의 생각을 할 때에 이 전체가 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대변되는 이러한 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주 극심한 이 고난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번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르고,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명상하며,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노력하는 이러한 한 주간을 우리들이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불러서 오늘 이 주간을 저희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형이 확정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라고 하는 이곳까지 나아가시는데,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시에 모든 죄인들이 감당하여야만 했던 이러한 규정이었던, 법이었던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죄인이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는, 오늘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을 떠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너무 지치시고 너무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셔가지고 가는 노정에서 가다가 힘이 다 빠져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너무 지치시고 힘드신 이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을 하나 붙잡아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도록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뭐 많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중간에 안 지시고 딴 사람이 와서 대신 졌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규정이나 이런 제도가 아니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은 당시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하고 극악무도한 이러한 이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최고의 이 나쁜 이러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사람의 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거든요. 뭐 목매달아 죽는 교수형도 있고 뭐 다른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죽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도록 만들어 놓은 이러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이었고, 로마 정부가 이러한 십자가형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실시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보면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그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셨냐면 네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내게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자식,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이게 전부 다 사지를 잘라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재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러한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이 아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온 이러한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모리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죽어야 될 제물이 누구죠?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동안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제단에 드려져야 될 제물로서 이 제사에 필요한 나무와 불을 누가 지고 갔습니까? 이삭이 지고 갔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시고 가실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이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생한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삭은 살아나게 되고 결국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이 바로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정말 그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어진 이 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나무는 누가 지고 갔어요? 이삭이 지고 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아브라함이 아들아 너무 안 됐구나, 너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좀 대신 져준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 사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중간에 정말 어떤 사람이 툭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냔 말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었는데 왜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좀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셔야 되는 모든 고난, 이게 예수님 혼자 한 것이 아닌 것 같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만한 이러한 대목이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만한 힘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골고다까지 갈 만한 이러한 그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 딴 사람한테 대신 지라 이게 아니었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놓이게 된 것이죠. 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날 밤새도록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도 우리가 대충 하는 기도 아니지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입만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오늘 그 기도가 얼마나 기도에 힘쓰시고 온 마음과 이 정성과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으셨는지 땀방울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땀 흘려 본 적 있어요? 땀이 뻘뻘 나도록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다음은 되지도 않을 거고요. 땀방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셨다 했을 때에 그 기도할 때에
그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미 기와 진이 싹 다 빠지시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르셨죠. 바로 그렇게 해서 날밤을 꼬박 새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체포되셔서 잡혀가 가지고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 곳에 다녔습니다. 가야바한테도 갔었고, 안나한스한테도 갔었고, 헤롯한테도 갔었고, 빌라도한테는 2번 갔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조롱도 당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야유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수욕을 다 받으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고문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그 고문이 지나셨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문 속에 날밤을 지새시고 이제는 형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게 됐는데,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시작을 하셨는데, 가면서 이 예수님이 너무 기운도 빠지시고 힘도 없으셔서 이 십자가가 보통 무겁고 큰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되는 날은 금요일. 금요일은 저녁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해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고. 유대인들의 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 전에 형이 집행이 다 끝나고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십자가형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천천히 죽으라고 십자가형을 택한 거거든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피 다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다 빠져가면서 그 막 큰 고난을 계속해서 견디다 다 피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그러니까 이 형을 집행하는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지금 가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다 감당을 못 해가지고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형을 집행해야 되는 이러한 교도관들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오늘 이 십자가형을 제대로 끝낼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바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빨리 죽어야 하는 골고다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시몬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디에서 온 시몬이다, 그리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하고 영희 같은 이러한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정의 같은 이러한 이름이죠. 우리 교회 정의가 많아요. 뭐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몇 안 되는 데에서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동명이인들이 많은 것처럼,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시몬 그러면은 시몬 나와봐 그러면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들려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몬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러니까 어느 동네 출신의 시몬이다, 그 중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만 그게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서 전체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전부 다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짧게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오르는 그 체포와 신문, 고문, 그리고 이 심판, 이 처형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복음서 가운데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몬에 대한 역사는 아주 짧게 한 줄로 그냥 딱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왜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하는 여기에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우리들에게 관심도 못 받고 인기도 없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은요,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할 때에 우리들이 상 타기 위해서 한 번쯤 외워야 되는 그러한 말씀 이외에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은 사실이고 오늘 이 사건을 모든 복음서 기자가 하나같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신이 지질 않으시고 다른 사람이 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길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만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비우시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면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가난 속에 사시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고생스럽게 한 생을 사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에 사셨던 그 삶의 모든 날들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죽으심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적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 때 자주 사용하는 그는 양 같아서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그분이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사야서 53장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 5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딸랑 이 사건만이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죽으심까지 그 살아온 모든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죄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이러한 고난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져 있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시면서 당하신 고난은 이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죄인들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징계와 심판의 고난의 수위를 이미 훌쩍 넘어서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맨 끝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책들,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다는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우리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완전하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고난은 정도를 지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한 80%만이라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또 대속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의 분량이, 이 물 한 컵의 분량이 감당하셔야 될 고난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오신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한 컵이 아니라 얼마를 마셨어요? 이미 2컵, 3컵을 이미 다 마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잠깐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고 그래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고난의 분량을 못 채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난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너무 많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 수욕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 more than enough이에요. more than enough. 그러면 시몬이 진 십자가는 뭐냐? 시몬이 진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바울의 고통이 아니에요. 바울의 괴로움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골로새 교회 교인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자, 오늘 그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있어요. 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내가 왜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왜 이 고난을 기뻐하느냐? 그것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누가 감당해 하셔야 될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인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끝까지 지고 가셔야 되는 십자가였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지쳐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누가 졌냐면 시몬이 진 거예요. 이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안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라냐? 아니에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고난은 정말 남고도 처지도록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만약에 시몬이 안 졌다고 하면 누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걸렸을지, 얼마나 고통을 더 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시몬이 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끝까지 뭐 1000번, 10,000번을 넘어지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되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시몬이 와서 대신 져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그 지점, 이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골고다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수월하게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 200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감당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고난은 어디서 끝나냐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얻는 그 순간에 당신의 고난이 끝날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시고 가셔야 되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 고난을 주님의 고난이에요. 이게 교회의 고난은 곧 주님의 고난이에요.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 주님이 받으셔야 될 이 교회의 고난을 누가 대신 지겠다고 하냐면 바울은 바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오늘 이 시므온이 그 마지막 부분을 주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학벌 자랑하고 내 출신 성분 자랑하고 내 가문 자랑하고 내 돈 자랑하고 내 지위 자랑하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율법적 그 종교심 이런 것들 자랑하고 누구한테 내놓고 봐도 그 누구한테 정말 털끝만큼도 흠잡힐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완벽한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내 자랑이었다고. 누구든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하고 한번 견주어 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랑할 게 많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이러한 자랑을 하고 살았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나는 이 모든 내 자랑들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 붙들고 살겠다고요? 나는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라고 하면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나는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재밌는 건가요? 십자가가 편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지면 아주 신바람 나는 건가요?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이게 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지고 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라는 거예요. 시몬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싫거든 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시몬이 그 십자가를 안 졌다고 그러면 이 시몬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하셔야 됐었겠죠. 그러나 그 주님의 고난의 한 부분을 내가 같이 감당해 드리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냐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 지면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폴란드의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였던 그 생키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 소설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영화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극에 달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러한 형편이 되었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무슨 간청을 하냐면, 지금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황제가 군인들을 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오늘 이 교회의 우두머리인데 당신 죽으면 이 환난 속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환난 가운데서 당신이 살아남아야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운명을 당신과 함께 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 제발 이 큰 환난이 있는 이 로마를 피하셔서 좀 시골에 피신해 계시다가 이 환난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도 성도들이 간청을 하고, 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죽으면 앞으로 이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 로마를 뒤로 하고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그 로마를 싹 빠져나가는 이러한 장면이죠. 아침 막 동이 터오르는 이러한 장면에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자기 옆을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지나쳐 등을 뒤로 하고 가시는 예수님을 불러 세웠던 말이 뭐냐면 코바데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그 질문이죠. 그때 그 영화에서, 그 소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려고 로마로 나는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너무 마음에 큰 이러한 감동을 얻고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도망가다가 내려가서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져야 될 네 십자가가 있는데, 네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 이 로마를 빠져나가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십자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 네가 버린 십자가, 그 십자가 내가 지기 위해서 지금 나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될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일이죠. 고난주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의미를 새기고, 또 어떤 사람은 금욕 생활을 하고 오락을 금하고 뭐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자기들이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십자가를 이렇게 막 모형을, 큰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끝에다가,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달았을 텐데 그 뭐예요, 그 바퀴 잘 굴러가라고 이 도르래를 저 끝에 달아가지고선 그거 짊어지고 막 시내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뭐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런 겁니까? 우리가 40일을 금식하고 100일을 금식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고난의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 주님이 짊어지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수욕,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주님, 이번 이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건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는 십자가 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 앞에 이 고난과 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내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 앞에는 항상 뭐가 있을 것이냐면 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은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고난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상급이고 장차 받을 영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굳이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십자가 끌고 저 동네 댕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깊이 명상하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뭘 지면 주님이 좀 가벼워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한 주간을 명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